명절이 되면 대개 고향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갑니다. 아직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추석에 잘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 그의 책에서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로 사랑한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봉사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것 중요한 사랑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스킨십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중에서도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주는 자와 함께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지요. 시간은 지극히 제한된 가치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참 귀한 사랑입니다.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의지할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형과 동생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입니다. 근데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다면 참으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사고를 막고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과 상의한 후에 아들 야곱을 잠시 멀리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언제까지 보내기로 했는가 하면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그러니까 잠시 동안 가 있으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황급하게 도망 나온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 멀리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환한 낮에는 형이 오면 저기서 형이 오는구나 눈치를 채고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깜깜해졌습니다. 이 깜깜해졌다고 하는 게 우리 지금 감각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본문과 지금 우리는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 깜깜이라는 게 없어요. 깜깜한데 가로등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훤해요. 그리고 우리 동네가 깜깜하더라도 저 멀리 도시 불빛이 또 환해서 하늘을 환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완전 깜깜이라는 게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완전 깜깜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가로등이 거의 없었잖아요. 완전 깜깜이죠. 코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의 깜깜입니다. 며칠 전에 몽골에 어떤 사람이 선교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저랑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르에서 하룻밤을 자고 밖에 나오는데 깜짝 놀랐대요. 자기 눈에 시력이 금방 뚝 떨어진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코앞이 안 보일 정도의 완전 깜깜인 겁니다. 시력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안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절대 깜깜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전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야곱 시대 전기가 있었나요? 전기가 없었거든요. 완전 깜깜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형이 언제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 속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깜깜한 속에 형이 언제 왔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밤입니다. 결국 야곱이 있던 그날 밤은 가만히 있어도 공포가 엄습해오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기 너와 함께라는 말이 임마크라는 말인데요. 임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어 있어요.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이 함께라는 뜻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 그와 운명을 같이 할 때 함께, 임이라는 글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운명을 같이 할 거야. 성경에 길게 안 나오지만 길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아, 이제 앞으로 걱정하지 마. 이제 두려워하지 마. 깜깜하다고 무섭지 두려워하지 마. 이제 안심해.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된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임마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야곱은 너무나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그동안 살던 정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는 중에 지금 빈 들판입니다. 광야입니다.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몰라 말 그대로 버둥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버둥댈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몸둘 곳을 몰라 버둥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거든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시간이거든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뭡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으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만 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야곱은 외로운 상태입니다. 너무나 외로운 야곱에게 이 말씀은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안전과 보호입니다. 황량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이 상태,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사나운 맹수들도 수없이 많거니와 전갈도 많고요, 당신은 도적대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두렵기만 합니다. 사실 이런 때 더 무서운 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CT 촬영 앞에서 절대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동네 병원에 갔더니 동네 병원에서 이거는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큰 병원에 예약을 하고, 그리고 CT 촬영을 하기로 하고 가는 중입니다. 병원에 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은 되게 생각이 다 비슷하거든요.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어떡하지? 내 남편은 어떡하지? 내 어린 자식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거기에 꼭 빠지지 않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죽는다면 유언은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병원에 도착했고, 막상 CT 촬영기 앞에 들어놓는 순간 천장이 보이면서 그때 사람들은 대개 절대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야곱은 절대 고독의 순간일 것입니다. 혼자 덩그러니 광야에 버려진 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던 어머니도 저 멀리 계시고, 아버지도 지금 없고, 일가 친척도 친구들도 아무도 자기 곁에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입니다. 이쯤 되면 미래의 꿈은 고사하고 지금 여기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내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당장 오늘 생존할 수 있느냐가 그에게 관건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지키겠다. 야곱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반갑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야곱처럼 위기를 만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무엇보다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죠. 안전과 보호밖에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교통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적한 길에서 교통사고가 만약 났다고 하고 출혈이 계속된다고 하고 정신은 멍해진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안전과 보호밖에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요즘 홍수가 그렇게 국지적으로 여기저기 막 뻥뻥 터집니다. 하늘이 막 뚫린 것처럼 비가 옵니다.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서 매몰되거나 혹은 그 흙탕물에 떠내려갈 때 여러분, 필요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안전과 보호입니다. 화재도 그렇죠. 여러분, 집에 화재는 언제 날지 알 수가 없어요. 안전이 보장된 게 아니죠. 갑자기 화재가 날 수 있어요. 화재가 나면 요즘은 거의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출구를 찾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 나가는 문인데 안에 연기가 가득 차면 출구가 안 보입니다. 출구가 안 보이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힐 건 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딱 한 가지예요. 안전과 보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위기 가운데 내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필요한 게 안전인데 그때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야곱이 오늘 그런 거예요. 야곱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깜깜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죽을까 봐 무섭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주님 오셔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다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시간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야곱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어서 같이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을 하고 이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냥 나오면 되지 왜 도망쳐 나왔나? 그만큼 라반은 욕심장애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친척이긴 했지만 삼촌이긴 했지만 욕심 앞에서는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겠죠. 내가 가야 됩니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삼촌은 자꾸 딴지를 거놉니다.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부인들을 이제 하고 상의를 하죠. 야, 나 도무지 안 되겠다. 너희 아버지한테는 말이 안 통한다. 도무지 안 되겠다. 우리가 야밤에 도주를 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딱 합의를 딱 해놓고 야밤에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도망갔다는 사실을 외삼촌 라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게 라반이 자기 종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끌어모은 이유가 뭐예요? 추격해서 야곱을 붙잡아 오거나 야곱을 죽이고 재산을 뺏어 오거나 둘 중에 하나 하려고 쫓아갑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고 재산을 뺏어올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사람이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를 못 죽인다. 라반은 사실
재산을 뺏어오다가 야곱이 거부하면 야곱을 죽이고 자기 딸들하고 다 재산하고 가져올 심산이었습니다. 그만큼 욕심 앞에서는 앞뒤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마음을 가지고 쫓아왔는데 그 전날 밤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손대기만 해봐, 내가 너 죽여. 하나님이 겁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겁을 주니까 우리말로 바짝 쫄은 거죠. 안 쫄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라반이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자기 욕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지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 너 못 죽여.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안 나타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은 시간을 내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날은 이 날이 아니었습니다. 형과의 만남의 날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그 날을 얼마나 힘들게 보냈는가 하면 3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의 사람은 두려운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다 비슷하지요. 야곱이 아무리 믿음이 있을지라도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럴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겁납니다. 야곱은 참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겁납니다. 병원에 가서 나 믿음 있으니까 겁 안 나요, 이게 아니라 나 겁납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나 겁납니다. 나 죽을까 봐 겁납니다. 에서의 손에서 내가 죽을까 봐 겁납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야곱이 들었을 때 무슨 단어가 귀에 쏙 들어갔겠어요? 씨라는 말이 쏙 들어갈 거예요. 여기 씨는 후손을 의미하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아들들이 여기서 죽으면 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씨로 말미암아 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 안 죽는다는 얘기? 안 죽는다는 얘기.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뿐만 아니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번뜩 생각난 게 바로 그게 생각났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네 후손을 뭐같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고맙겠어요. 네. 그래서 그 후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야곱의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여기 나와 함께라고 할 때 이 말을 임마디라고 말하거든요. 임마디. 예, 임마디. 아까 임자 그랬잖아요. 임자. 예. 여기 마디는 나와 이런 뜻입니다. 마디, 나와. 아까는 임마크였잖아요. 너와. 여기는 나와.
인마디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게 이제 야곱의 고백인데, 생각해 보니까 일생 동안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게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만 인마디 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도 인마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시간을 같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시간을 같이 하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야곱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시간을 같이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과 식사 같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식사 같이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한 사랑을 할 때입니다. 쌍방이 서로 사랑한다면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둘 중 한쪽이 시큰둥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무엇입니까? 둘 중 한쪽이 무한 사랑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무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큰둥하게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 사랑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무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지금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어떻게 본다? 보배롭게 본다. 며칠 전에 지방의 젊은 목사님이 명절이라고 인사하러 저에게 왔어요.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기가 이제 오랜만에 하나님 주셔서 낳았거든요. 그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기 너무 이쁘지? 그랬더니 금방 입이 쭉 찢어져요. 애기만 나와도 그냥 웃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 대답이 뭐냐면 너무 이뻐요. 자기가 낳은 첫 애기인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너무 이쁜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쁜 거지. 근데 눈에 넣어보진 않았지.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쁘다는 말을 여러분 주고받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둘째 빨리 낳아봐 그랬어요. 둘째 낳으면 2배로 이뻐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 말이 안 믿어진대. 둘째가 더 이뻐진 날이 안 믿어진대. 왜 안 믿어지겠어요? 첫째가 지금 너무 이쁘니까. 너무 이쁜데 이보다 더 이쁠 수가 있을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낳아보신 분들 한번 대답해봐요. 더 이뻐요? 덜 이뻐요? 훨씬 더 이뻐요. 미치도록 이뻐요. 셋째는 어떻습니까? 더 이쁘지. 넷째는 어떻습니까? 더 이쁘지. 손주는 어떻습니까? 미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렇게 보신다고요. 보배롭게 보신다고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미안하지만 아직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럴 것이다 생각만 하지 무슨 이해가 되겠어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니까 애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손끝 하나 다쳐도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렇게 보신다고요. 내가 너를 보기 어떻게 보이는지 아냐? 너는 보배야. 소주 이름 보배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볼 땐 보배야. 너는 보배야. 제가 뭐 그런 농담을 던졌는가 하면 기억하시라고 농담을 던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빛은 사랑하는 손주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무한사랑 눈빛입니다. 야곱만 그렇게 보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했을까요? 아는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살고 싶어서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는 배신자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상태가, 그 상황이 되어 보면 나는 어떨까 할 때 나는 살고 싶지 않을까, 죽고 싶지 않아서 배반했거든요. 살고 싶어서 배반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배신자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히려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는 바닷가로 예수님 찾아가셔서 미리 준비한 떡과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와서 밥 먹자, 아침 먹자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메뉴는 숯불구이 정식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돌 정도로 숯불구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요즘 치면 전어구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냄새를 풍겨 놓으시고, 생선 냄새, 떡 굽는 냄새를 풍겨 놓으시고 와서 밥 먹자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밥 먹자고? 나는 그 밥 먹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서 민망해서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가? 왜? 자기는 배신했잖아요. 아마 그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전하고 똑같이 나를 대우하시니 참으로 놀랍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해했어. 예수님은 나랑 다른 분이야. 나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돌아섰을 텐데 말이야. 예수님은 배신자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와서 밥 먹자는 말에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배신자인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다시 보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춘기의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조금 알기는 하는데 다 알지는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다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대부분 아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부 아는 것이 아는 것이지 조금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아는 게 아는 것일까요? 조금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의사가 조금 아는데 다 아는 것처럼 하면 환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 환자 죽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번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젊은 환자가 폐기만 대단했는데 자기가 그 이상은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자기가 다 치료한다고 해놓고 결국 환자가 죽습니다. 조금 아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한 의사는 이래야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큰 병으로 가보시지요. 모르면 다른 의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사람들에게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그맣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맞닥뜨리고 보니까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저는 이 장면을 드라마로 찍는다면 아마도 이런 장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한 조각 떼어서 베드로에게 주시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는 그 떡을 받아서 입에 넣지 않겠어요? 근데 씹지 못하고 그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고기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생선을 주님께서 한 조각 떼어주시고 그 조각을 베어 문 베드로는 아마도 엄청난 충격에 말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지금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나게 되면 멍해집니다. 그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와서 밥 먹자 하는 주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의 모든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십자가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십자가 형틀에서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내 아들을 내 딸을 죽게 내버려 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눈물 흘린 적이 많으시지요? 남몰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 흘리셨지요?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 사이의 사랑은 때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인간 사이의 사랑은 때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랬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시간을 같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라는 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간을 함께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야곱과 시간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시간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고된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십니다. 사업이나 질병이나 인간관계 등의 문제로 외로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웅크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